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에 드릴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닮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에게 친히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어리석고 미련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저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오늘도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살아가는 삶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더만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삶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는데 근데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합니다. 그리고 전쟁에 패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까지 블레셋에게 빼앗겨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신나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자신들이 신전에 갖다 놓고 또 다른 지역에 계속 옮겼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그들의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재앙이 이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린 것이 아니야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언약궤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안 내린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매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 지역마다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 내리니까 아마도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재앙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재앙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들 나름대로 지혜를 구하는데 그러면서 근데 자신들의 삶 속에 임하는 그 재앙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한 가지 지혜를 생각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것인지 아니면 우연히 그런 일이 생긴 것이 분별하는 방법으로 지금 이 말씀처럼 한 번도 멍에를 매보지 않은 소, 그것도 어린 새끼가 있는 소 2마리를 가져다가 수레를 메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을 때 한 번도 수레를 메보지 않은 그 소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으로 직진해서 간다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삶 속에 재앙을 내린 것이고 근데 그 소가 어린 새끼가 있는 소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린 새끼가 있는 소라는 거예요. 젖먹이는 어린 새끼가 있는 그런 소이기 때문에 이 동물은 본능적으로 그 어린 새끼에게 돌아가요. 그래서 그 어린 새끼를 집에 가둬놓고 그리고 이 소들에게 멍에를 매서 가게 할 때 이 소들이 본능적으로 어린 새끼들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본능적으로 어린 새끼에게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본능을 이기고 이 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신들에게 내린 재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다라고 인정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젖먹이는 어린 새끼가 있는데 그 소들이 자신들의 새끼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본능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 땅으로 직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구나. 우리의 삶 속에 내린 이 무서운 재앙이 정말로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어찌됐든 이렇게 지금 전쟁에서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뺏겼을 때 그들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서 종생활했어요. 노예로 생활했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림으로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그 십계명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을 언약궤에 보관하면서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뺏겼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 언약궤를 찾아올 그런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아무런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이제까지 살도록 인도하신 도와주신 보살펴 주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뺏겼는데 근데 그 언약궤를 다시 찾아올 힘과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의 사신을 파견하거나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블레셋 땅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 일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주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찾아오셔서 애굽의 종에서 구해주셨는데 그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시금 이런 고통이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친히 능력을 역사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언약궤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은 이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놀라우신 사랑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받을 때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느냐 하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죄사함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원죄를 지닌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죄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진 적 없습니다. 라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해서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를 하면 그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그래서 소망도 없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죄사함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비록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우리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신 그 놀라운 기회,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 안에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기회, 그 기회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믿는 저희들도 죄를 지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